안녕들 하셨습니까?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나눔의 기쁨 행복한 동행. 언제나 행복을 나누고 싶은 금강사 정타입니다. 자, 이제는 벚꽃들이 조금씩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죠. 아름다움의 잔치가 펼쳐지는 상가들로 새로운 계절의 알림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몸으로 상큼하게 아주 가볍게 봄이 오는 소리가 서서히 들리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말에는요, 저 BBS, 우리 불교 방송이죠. BBS 불교 방송 산악회와 함께 저기 동화사로 산행도 하고 꽃 구경도 하고 그리고 야외에서 불법을 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가실 불자님 계신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봄의 자연을 마음껏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제 욕심이겠죠.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사실 이 몇 주에 걸쳐서 끝난다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자님들의 신행 생활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신행의 길과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끌어주시는 우리 대자대비하시는 부처님의 말씀 그리고 옛 성인들의 말씀을 법문과 함께 설화로서 듣는 시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담으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하나 꺼내서 삶의 보탬이 되길 간절히 발언드리면서 그런 법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고해의 파도를 타고서 항상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괴로울 고자죠. 괴로움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출렁이는 파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렁이는 파도 속에서도 무엇을 추구하고 싶습니까?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세계. 다시 얘기해서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잡된 인연들로 얽히고 설켜서 이렇게 사는 세상 해잡세계에 몸을 담고 있는 중생이기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연한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있죠. 한평생을 이 고해 속에서 헤매다가 죽음을 맞이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고해를 벗어나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참 많은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을 믿는다면 절대 고해의 바다 속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이 충만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행복만이 아니라 영혼과 그 자제로움과 밝고 맑은 삶을 얻는 비결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비결이 부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해탈을 이루셨던 분이시죠. 한평생 동안 복된 삶을 이루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많은 가르침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만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지 전생사요 금생 수자시요 욕지 내생사요 금생 자작시이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상이고 내일은 오늘의 상속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생은 금생의 과거이고 내생은 금생의 미래다. 참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표현을 한다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생에 내가 살았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내세에 내가 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제를 돌아보고서 내일을 기약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전생을 생각을 하고서 내생을 바라보면서 금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어제는 돌아볼 줄 알면서 전생을 묵살하고 사는 것일까요? 또한 내일을 기약을 하면서 내생은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전생과 내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집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이상 전생, 금생, 내생의 3세 윤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3세 윤회는요, 인이다, 연이다, 업이다, 과의, 내수로 구성된 필연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 연, 억, 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인, 연, 억과,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리고 연은요, 씨앗이 뿌려지는 밭입니다. 연지죠, 연지. 그리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밭에다가 뿌린 씨앗이 결실을 볼 때까지 가꾸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과 연과 업이 모이면은 결과는 자연 뭡니까? 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가 좋고 밭이 좋고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풍부하게 복을 받는 것은 뭐예요? 지당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나쁜 씨를 나쁜 밭에 뿌리고 가꾸는 일도 게을리한다면 수확 또한 나빠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도 한 것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 것이 바로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의 생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텔레비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언젠가 텔레비를 보면서 어떤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 아나운서가 80이 넘으신 어르신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젊으시게 보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보이시는데 연세가 80이라는 나이에 보이지 않게 너무나도 젊어 보이십니다. 이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우리 마누라 속을 썩이지 않는 것이 내 장수의 비결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박장대소해서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만은 저는요, 이 대답 속에서 정말 우습다는 소리를 지워버리고 생활 철학이 들어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죠. 부부는요, 모든 일을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렇게 의논을 안 하고 살아가신 분들도 덜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부부라는 존재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 몸이나 다를 바 없는 부인의 속을 썩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편안한 것이 또 있겠습니까? 또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없는 부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항상 즐거울 겁니다. 그리고 평화롭고 따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 원하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상대가 해주지 않으니까 다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가 알아서 스스로 척척척 해주니까 어때요? 싸움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가정에 평화만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자연히 부부끼리의 사이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음식도 아주 정성껏 만들 것이고, 그리고 가끔씩은 정성껏 달인 보약도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장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거와는 반대로
남편이 부인의 속을 썩이면서 산다면 이 부인은 분명히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음식도 아주 아무렇게나 할 것이고 남편이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을 하지 않는 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어떻게 돼요? 자연히 마음마저 불안해지고 하는 일까지도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진정 마누라 속을 썩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어르신의 말이 명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누라 속을 썩이지 않는 것은 인이고 장수는 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와 같이 인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가운데 인연과 인가의 법칙을 벗어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 뿐 원인 없는 결과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끔씩 밥을 드시다가 혀를 깨물 때가 있어요. 혀를.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혀를 깨물 때 어떻습니까? 우연으로 돌려버리죠. 그죠? 우연으로. 내가 어떻게 너무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 맛있는 음식에 취해서 내가 혀 씹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혀를 깨문다는 것조차도 분명한 까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흘러야지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피가 흐르는데 이 피가 오장육부를 순환을 하다가요. 어떤 이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맥박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맥박이 뛰다 보면은 신경계통에 자극을 주어서 이 이가 혀를 깨문다는 거예요. 그게 의학적인 까닭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바로 이 순간, 바로 내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순간에 맥박에 이상이 생겨서 그 이상이 신경이 잘못이 되어서 내가 혀를 깨물게 되니까요. 이 모두가 바로 인가의 맥락에서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아가서 불교에서 우주의 생성과 유지와 변화, 인생의 모든 것을 인간관계로 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입니다. 인가의 도리를 벗어난 우연론이라든지 전제에 전능하다고 하는 창조주에 의한 창조론, 수용하지 않는 것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겨난 것일까요? 그러면 인가의 원리에 따라서 전개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이 우주 만유와 생명체를 창조를 하였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암흑과 제약, 전쟁, 양육강식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불행을 겪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라 만약에 그럼 신이 잠깐의 실수로 해서 세계를 잘못 창조를 해서 잘못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면요. 그 전지전능한 힘으로 다시 개조하고 재창조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역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 폭탄이다, 전쟁이다 해서 서로가 헐뜯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그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전지전능한 신의 창조가 아니라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인류의 역사, 우리의 현실이 신의 창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인가론이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숙명론과 운명론과 같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론이나 숙명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우리 스스로의 자율적인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삶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불교의 인가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불교의 인가론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첫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봄의 자연을 느끼러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날씨도 참 좋다 그러니까 자연을 한번 마음껏 누려보십시오. 자연을 누리면서 진정한 여러분들의 불교인의 자세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모두가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불교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